교수님이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학생이 대답하기를 제 꿈은 이태원 대저택에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꿉니까? 돈 없는 가난한 삶이 싫어서요. 저는 그런 꿈은 안 꿉니다. 제 꿈은 우리나라의 마에스트로를 100명 정도 만드는 겁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서강대 교수였던 한동일 신부님이 라틴어 수업을 강의했고 명강의로 소문이 나서 많은 학생이 들었습니다. 후에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화는 제자들이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신부님과의 대화를 통해 인생이 뒤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은 대저택에 사는 것인데 신부님은 우리나라의 마에스트로, 곧 훌륭한 지휘자를 100명 정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님이 음악 교수였을까요? 그는 법학을 전공했고 그중 교회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마에스트로라는 말은 음악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곤 있지만은 음악인 말고도 어떤 분야의 대가를 마에스트로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동일 신부는 여러 분야에서 100명 정도의 거장을 키우는 것이 당신의 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어느 구전 설화에서 배운 지혜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설화에 의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는 악보를 하나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보는 아무도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 악보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악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거장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 꿈은 마에스트로를 100명 정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악보를 멋지게 연주하는 마에스트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본문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그림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상상은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상이라면 지금 우리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실제로 가능한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상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6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먼저 그때라는 말이 눈에 띄죠. 이사야는 우리를 미래 기차를 타고 미래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4시간 후 뉴욕에 도착합니다. 뉴욕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 우리는 대충은 압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도 어떤 목적지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그때에 도달하게 될 때인데 바로 그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그림을 보면서 모두들 앞으로 올 세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장면이 두 가지씩이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 그림과 정반대의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는 그림이 보이지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염소는 표범에게 잡혀 먹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미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장정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장정 5,000명이라는 숫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주전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주전 7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을 누구로 그리고 계시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거친 짐승들과 순한 동물들을 이끌고 리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신기한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지휘를 하니 이런 놀라운 세계가 도래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마에스트로라는 것입니다. 연이어 이 훌륭한 마에스트로가 이끄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7절 말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의 지휘 아래 암소와 곰 사자들도 대교향악단의 일원이 되어서 평화롭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클라이맥스가 있듯이 여기에도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까 지휘하는 어린아이는 좀 큰 어린아이였는데, 이번에는 더 어린 아이들을 등장시킵니다. 젖 먹는 아이와 금방 젖을 뗀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독사의 구멍과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인펀트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은 부정을 뜻한다는 것이고, 판트는 판스, 말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판트,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어린이가 인펀트.
보십시오. 말 못하는 인펀트는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할 수 있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마에스트로가 됩니다. 동물왕국 합창단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젖먹이들이 그냥 철없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지금 마에스트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노는 것 중요합니다. 논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악보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일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자들은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젖먹이를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젖먹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고 손을 넣을 어른들이 있겠습니까? 감히 사자와 소들을 한 군데 모이게 하고 지휘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대신 우리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경외감이 더해지는 것뿐. 이런 어린이들에게 매료되었든지 어느 유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길을 걸을 때면 천사들이 앞서가며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의 형상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어린아이들처럼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외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외침을 들려주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메리는 엄마와 바닷가에 갔습니다. 엄마, 모래 위에서 놀아도 돼요? 안 된다 얘야. 옷이 얼룩지잖니? 물속에 들어가도 돼요? 안 돼. 물에 젖으면 감기 걸리잖니? 애들하고 놀아도 돼요? 안 돼.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안 돼. 목에 좋지 않아. 마침내 메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옆에 있던 여자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맙소사, 이렇게 신경질적인 아이는 본 적 있으세요? 이 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온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이끄는 주인공임을 망각할 때 우리는 메리 엄마처럼 되어가지 않을까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악보를 빼앗는 것입니다. 반면 아이들에게 거룩하신 분의 형상이 오신다, 길을 비켜라 고백을 하는 자들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될 줄로 압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세상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됩니다.
이들이 이끌어가는 곳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때 비로소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악보를 마음껏 연주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위대함을 잘 알기에 유대교회는 또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세울 때까지 율법을 주길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귀한 율법을 줬다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보증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맨 먼저 최고 연장자들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선지자들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로도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들을 보증인으로 세웠을 때에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분명 훌륭한 보증인이다. 저들 때문에 너희에게 율법을 주겠노라.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 교회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보증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아직 말도 못합니다. 아니, 막 말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글은 이해하지 읽지 못합니다. 읽는다고 해도 성경을 하지 못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 못하고 말을 같이 시작했고 글을 읽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말입니다. 한편 이들이 미래의 마에스트로인데 말입니다. 이들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말입니다. 서구 사회에 3S가 있다고들 합니다. 스크린, 영화 내지 컴퓨터, 섹스, 마지막 S는 스포츠. 이 중 저희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스포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죠. 그러나 교회 출석과 겹치면 많은 가정들이
스포츠를 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는 길일까요? 물론 운동 말고도 다른 활동으로 교회에 안 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에스트로가 되어갈까요? 사람들이 만든 세상 안에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보증 삼아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아직 글을 읽지 못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마에스트로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말씀을 배울 때 진정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한 장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성마을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에 사는 두 어린이가 맞이하면서 꽃다발을 전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정치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는 그 어른들 마음에는 어른들이 존중하고 배워야 할 멋진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남북 회담이 목적한 바가 성사가 된다면 저는 바로 그 이유는 어린이들의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어른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르치는 어린이들 말입니다. 그 회담 후 노벨상을 누가 받느니 언론에서 말들이 오고 간 줄 압니다. 당연히 노벨상 수상자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로 인하여 말씀이 임했고 어린이들로 인하여 세상은 살만하고 또한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이끌리십시다. 그들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분이 다음과 같은 시를 적은 것 같습니다. 타이슨 클레멘트의 시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실 너나 나나 똑같이 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니 나는 잊어야 한다. 어른들의 모든 구조와 오랜 세월 배운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처럼 신선한 경이감으로 땅과 하늘을 볼 수 있는지 내게 가르쳐다오.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그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악보를 찾게 됩니다. 마에스트로가 되어갑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말씀을 잘 가르치십시다. 이 말씀은 아이들 때문에 우리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삼라만상에 돋아나는 새싹들로 인하여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가 미래가 있듯이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로 인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평화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온 아름다운 악보를 잘 발견하고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만든 여러 가지 선입견과 모순된 구조를 다 뒤로 하고 말씀 안에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때로 향하여 가는 인류 역사에 작은아마하게 저희들 아름다운 공헌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소서. 저희 교회를 3세대로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한 새로운 희망과 꿈의 세계를 보여주는 주님께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